오늘 본문을 통해서 청함받은 자와 택함받은 자는 누구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청함받은 자입니까? 또 청함을 넘어서 택함받은 자입니까? 제가 이 금요일 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저는 굉장히 이 자리가 사모되어지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냥 매주마다 나오니까 나오는 겁니까? 모든 예배가 사모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달여간에 저에게 있었던 일 중에요, 제가 간혹 가다가 인도네시아 현지 교회에서 예배도 참석하지만 또 설교할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3주 전인가요? 제가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 현지 인도네시아 형제 가운데 공장에서 코로나 확진인지 모르고 예배를 참여한 거예요. 근데 예배 끝나고 몸이 안 좋아서 체크해 보니까 PCR 검사를 하니까 양성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그 형제하고 가까이 교제했던 또 부부인데, 젊은 부부인데 형제 자매죠. 그분들도 그 다음 날 양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예배 참여한 사람이 한 25명, 30명 되는데 현지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이죠. 나머지는 다 음성이에요. 저희 부부도 음성이고. 근데 설교할 때 마스크를 끼면 이거 소리가 붕붕거리니까 설교자는 마스크를 벗고 하잖아요. 그 마스크를 벗은 까닭에 저는 15일 격리가 되고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음성이기 때문에 그냥 조심만 하는 정도로 이렇게 딱 구분되더라고요. 제가 14일, 2주 격리를 한다, 그 통보를 받았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면서 제 마음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이런 상황일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일단은 제가 자가격리하는 그 14일 통보를 받고 나서는 보통 그 다음 주는 바로 일정들이 짜져 있고, 대부분 그 다음 주도 좀 이렇게 짜져 있죠, 반 정도. 그 바로 다음 주는 거의 짜져 있고, 그러니까 14일 가운데 한 열흘 정도는 막 연락을 해갖고 뒤로 미뤄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이 그냥 자가격리 때문에 일정을 미룬다 그러면은 특별히 막 불평하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감사하더라고요. 그 일정을 뒤로 이제 다 미루고 자가격리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사람은 또 저 같은 입장에서 자가격리를 하지만은 또 학생, 또 사업하는 사람, 여러 부류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같았으면 갑자기 내가 원치 아니하게 나는 소위 좋은 일을 하러 갔는데 얼마나 좋아요, 말씀을 전하러. 근데 좋은 일, 좋은 의도로 갔는데 갑자기 내 스케줄이 엉망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일반 사람 같으면 이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야, 정말 재수없다. 이거 2주 동안 격리되었고 깝깝하게 있어야 되니까. 또 그렇지 않으면 이거 어쩔 수 없지, 뭐 자가격리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막 그냥 좀 심한 소리는 안 해도 그냥 그거를 겪어내는. 그런데 저에게는요, 얼마 전부터 한 몇 달 된 것 같아요. 금식을 한번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하루 정도는 그냥 할 수 있고 이틀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래 조금 더 하려니까 이게 일정들이 항상 이게 있으니 자가격리 그 통보를 딱 봤는데, 야, 이거 기회구나. 금식할 때는 저래 정말 좋은 시간이구나. 그렇게 받고 제가 금식을 하면서 여러모로 기도도 많이 하고 생각도 하고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체로 여러 가지 카테고리와 또 사람의 패턴과 생각하는 게 다르지만, 금방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패턴 가운데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상황이야 다 좋아하죠. 근데 소위 안 좋은 상황으로 내게 갑자기 닥쳤을 때, 그것도 내게 불합리하게 닥쳤을 때 막 불평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냥 감내하고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것을 이야 이건 할렐루야다, 너무 좋은 기회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은 대체로 어느 쪽입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 얘기를 이렇게 말씀 나누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부류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전체적으로 세 부류가 나오는데 크게 보면 두 부류예요.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이방인 교회, 이방인 성도들을 향한 얘기인데, 이방인만 탈락하고, 두 번째로 이방인 교회 가운데 이제 청함을 받았지만 역시 탈락하고 택함 받은 사람. 과연 택함 받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사실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함 받았지만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왜 그런가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참고하고 쓰지도 말아야 되고 당연히 눕지 말아야죠.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금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저 어릴 때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성장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으로 생각이 든 것이, 야, 내가 설교한 지가 한번 꼽아보니까 딱 40년이에요. 제가 21살 때 설교를 시작했더라고요. 전혀 잊고 살았는데 21살 때 설교를, 그때는 주일학교 설교죠. 교사면서 설교자였어요. 아주 열심히 설교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 여름성경학교 때 이렇게 그 노래 찬양한 것, 그것이 생각이 나요. 아이들하고 함께 예수님을 모르는 애 불쌍한 아이, 예수님을 버리는 애 가여운 아이, 어둠 속을 달려가는 위험한 아이, 이 다음에 어디로 갈까? 그때 아이들한테 찬양도 부르고 설교를 했던 기억이 막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날 나는 어떠한가, 또 내 주변의 분들은 어떠한가,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우리 대림교회 가족들은 어떠한가. 물론 교회 안에 왔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을 모르는 아이는 없죠.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혹 예수님을 버리는 아이,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 예수님을 버리는 교인, 물론 예수님을 어떤 시험 때문에 버릴 수도 있지만, 때로는 큰 아들처럼 나는 아버지 옆에 있다고 하지만, 나는 교회 안에 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아버지를 떠나버린 큰 아들처럼, 마치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그러한 청함받은 유대인들처럼, 나는 밭을 샀으니까,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또 나는 소를 샀으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오늘 보면 또 사업차, 바쁘다 보면은 감사를 잊어버리고 주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세상 일에 바쁘다 보면, 때로는요 더 위험한 거는 주의 일에 바쁘다 보면은 주님의 일은 열심히 하는데 주님은 놓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20살 때부터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을 섬기면서 아주 기뻤어요. 인도네시아 말로 스망핫하다 그래요. 아주 행복하고 기쁘고 그랬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그래요. 40년 내내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러분에게도 권합니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어르신들, 연세가 드셨을지라도 유아부부터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에 또 어떤 부서일지라도 가르치는 기회가 있으면요, 여러분 그것은 서로 가르치려고 그 자리를 사모하기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는데, 여기에 좀 비유하긴 뭐하지만은 가르치는 일은 엄청 영광스러운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가르치다 보면 내가 배우게 되거든요. 세상 학문도 그래요. 가르치는 것보다 더 잘 배우는 길이 없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우리 반 아이들 한 7, 8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공과 준비를 열심히 해놓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강동구 살았기 때문에 강서구까지 1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가면 제일 뒷자리에 앉아갖고 그 말씀을 다시 다 묵상하면서 혼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애들 가르치고 또 설교는 설교대로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한 본문, 가르치기 위한 본문과 더불어 또 나는 또 나대로 하나님 관계에서 또 내가 계속 읽어가는 그 말씀. 그런데 가르치는 자,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이 때로는 장로님들이 남을 가르치다 보면 까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율법을, 토라를 너무 잘 알았어요. 다 외웠어요. 그 당시에는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요. 가르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양식이 필요해요. 가르치는 양식은 양식대로 있어야 되고 나와 하나님 관계의 양식을 따로 먹어야 돼요. 말씀을요. 물론 그걸 큐티로 할 수도 있고 큐티 없이 혼자 성경을 가지고 계속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후자입니다. 큐티도 하지만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우리가 준비되고 젖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첫 번째 것이 중요해요. 가르치는 기회를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없으면요 교회를 몸만 다닐 경우가 많아요. 몸만 다니다 보면 교회 충성하고 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주님을 놓칠 수가 있어요. 조심스러운 말이지만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열심히 설교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말씀을 따로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만 천국 갑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또 시사님들은 또 평신도라고 천국 안 갑니까? 우리 천국 다 가야 돼요. 아멘. 우리 다 천국 가야 됩니다. 제가 매일 기도드리는 것이 적어도 저와 연결된 분들은 하나님 다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맨날 기도합니다. 제가 거긴 여러분들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하도 원치 않든 나 그거라도 대림교회에 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지막에 천국을 가느냐, 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요 예복이에요. 예복. 옷을 입고 있느냐 없느냐, 예복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결판 나는 겁니다. 예복이 준비 안 돼 있으면요 잔치 자리에 참석했는데 앉아 있는데 임금이, 주인이 와서 먼저 어떤가 보러 왔다가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사환들을 시켜서 다 보냅니다. 이거 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각자 보시는 겁니다. 대림교회 뭉텅이로가 아닙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사환들은 여러 사람을 보냅니다. 나의 신앙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 신앙을 우리 부모님에게 맡겨도 안 됩니다. 물론 중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신앙을 격려하고 때로는 어리면 야단도 맞을 수 있지만 중요합니다. 내 신앙은 어리든 우리가 이미 성장해버렸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을지라도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내 예복은 내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누구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의 예복은요 누구도 져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 부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나옵니다. 우리는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마음이 더 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땅을 사고 팔고 사업차 어디 가고
소를 사듯이 뭐 기계를 좋은 걸 들여왔기 때문에 아이고 나는 다음에 가겠습니다. 아니면 싫어해서 나는 못 갑니다. 이 세상 끝 때문에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그때 입을 예복을 준비를 못하면은 쫓겨나는 겁니다. 잔치 자리에 앉았는데 쫓겨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니까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물론 우리 가운데 아이고 나는 예복 입은 줄 알았는데요, 저 부를 때 예복 얘기 안 했잖아요, 별명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회는 지금입니다. 오늘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 우리 각자가 나는 예복을 제대로 입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예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22장 14절에 보면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오늘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나요? 교인 가운데 반은 구원 받는데 반은 구원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요즘 생각해 보면요, 반도 구원받은 사람이 반이면 반도 많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전에는 제가 93년도 말에 개척을 시작했었는데 한 10년 목회하고 선교지 갔는데 개척을 했는데 성도도 몇 명 안 되는데 우리 성도를 향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 반은 구원받고 반은 못 받을 수 있겠다는 것이 들면서 제가 저를 볼 때 야, 내가 참 교만하구나. 어떻게 그런 생각을 내가 다 하냐 그랬거든요. 제가 저를 볼 때 교만하게 느껴졌어요. 아니 감히 이 교회 안에 반밖에 구원을 못 받는다고? 네가 뭔데? 제 스스로에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죄송하고 제가 생각하는 저를 볼 때 야, 이게 참 교만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이요. 근데 요 몇 년 사이 특히 작년 올해 볼 때는 혹 반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물론 반이라는 기준은 예복입니다. 예복을 안 입으면요, 그거는 뭐 가차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이 예복을 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예복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예복을 안 입은 사람들을 이 주인이 다 어두운 데로 끌고 갑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부분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가능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안 오는 쪽으로 일단 열외로 하고 우리는 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처음 믿는 그 구원은 그 믿음, 그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돼요. 시작이에요. 그거는 우리의 노력이나 그게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 구원을 미천 삼아서 그 구원이 사람마다 인격이 다르고 삶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소위 가문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한 달란트처럼 보일 수도 있고 2달란트 보일 수 있고 3달란트로 보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재료로 본다면 금숟가락 마냥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디모데후서 20장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믿음 처음 시작에서부터 그 다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은 나에게 달렸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달렸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는가 안 지는가, 그게 믿음입니다. 제가 지난달에도 말씀드렸나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너무 지혜로워가지고 십자가를 피해가는 것을 정말 잘 피해가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손해를 안 보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손해를 안 보는 쪽으로 가요. 오늘날 정치인들 아마 제가 듣기로는 70~80%가 이 크리스찬이라고 들었어요. 오늘날 이슈화되는 이분들 가운데 아마 70~80%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가 막히게 피해가요. 이 세상은 피해갈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죠. 이 하나님 앞에 계산할 날을 생각하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그럼 계산할 날을 생각하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면서 너희의 모든 멍에를 주님 앞에 내놓으라 그러면서 또 불쑥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래요. 아이고, 힘을 누리라 그랬으면 십자가도 다 그냥 각자가 지고 있는 것도 내려놓으라 그러셔야지 이게 말이 맞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 무리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기에 관련된 것은 싹 내려놓는 거예요. 원죄가 싹 없어진 거예요. 이미 예수 믿기 이전에 다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 내려놔요. 사단은 생각나게 할지라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적으로는 회개하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십자가로 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손해의 영역은 굉장히 많죠. 교회 안에서도 예를 들면 교회 어떤 봉사 섬김을 하려면 시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손해 같아요.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예요. 오늘 본문을 넘어서서 계시록에 보면요, 계시록 우리 19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래요. 근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서 주어인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조차도 당신이 피 뿌리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 옷이 피 뿌린 옷이에요. 우리가 입을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그 옷을 입어야 돼요. 그 옷을 입는 방법은, 비결은 십자가를 질 때,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 때 그 피 뿌린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성경을 한번 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교사들 되려고 애쓰기 바랍니다. 애써야 돼.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교사가 아니라 내 영혼을 생각하면서 가르치는 내용 말고, 설교하려는 내용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양식이 있어야 돼요. 저는 혹 가다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 교수 가운데도요, 한 100가지 가운데 하나 나오는 교수가 있고, 한 1000가지 가운데 하나가 그 1000가지가 묻어갖고 나오는 교수가 있어요. 한 10,000가지가 한 가지에 묻어갖고 나오는 교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이를 섬기든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또 손주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든 안에 무엇이 있는가 계속 솟구쳐 나와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가치관이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제가 제 자가격리 2주 동안에 있었던 부분 가운데 생각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 두 번째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 세 번째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보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걸 넘어서서 영광스럽다. 자가격리하는데 뭐가 영광스럽겠어? 인간적으로 보면 미쳤다 그러지. 그런데 그게 감사가 되고 영광스러워야 돼요. 사업을 하는데 망했는데 울어도 현찮은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영광스럽다, 그러면 미쳤다 그러지 말고요, 야 참 귀하다. 모든 주어지는 삶의 마음이, 좀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적절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수가 보여져야 돼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이 수가 너무나 짧아요. 그거는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님, 집사님,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 정치인들 봐도 여러분 얼마나 지금 요즘 마음이 그래요. 수가 너무나 짧아요. 애통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수를 읽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다른 것도 믿음의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이 이게 최고의 믿음이에요. 큰아들이 아버지하고 함께 살았지만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이건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믿음을 떠난 자예요. 육신은 아버지하고 함께 있을지 몰라도, 육신은 교회에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청함받은 사람, 다 택함받은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임금의 마음이에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택한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임금의 본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 안에서도 또 집에서도 우리 손주들을, 자녀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어제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에서부터 계속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워낙에 연세가 드셔갖고 믿음이 잘 안 들어가요. 근데 그분들이 손주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많아요.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저 귀한 시간을 손주들에게 줄 게 없는 거예요. 줄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뭐 그분들이 외적인 것은 다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니까 이게 줄 게 없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대림교회에 계신 어르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 손주들에게 이거를 전해줄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예복을 잘 준비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살면은 나도 예복이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 손주들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청년들도 그런 가운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9장 7, 8절 제가 이어서 읽겠습니다. 여짜오되 계시록 19장 죄송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오늘 본문에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의 아내는 바로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가 자신을 준비해야 돼요.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해 주실 수가 없어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 이후에 예복을 준비하는 것은 다 믿음의 과정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예복을 준비하는 신부의 모습입니다. 8절에 보니까 19장 8절 요한계시록 그에게 빛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 옷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데 원어에 보면요, 성도들의 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righteousness, 성도들의 의, 성도들의 믿음, 성도들의 믿음으로 행한 의를 말합니다. 이게 옷이에요. 이 행실은 본문에는 성도들의 행실이라 그랬는데 이 행실은 껍데기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껍데기 행실 안에 있는 알맹이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밤을 까서 껍데기를 먹습니까? 안에 있는 알맹이를, 껍데기는 까고 알맹이를 먹잖아요. 믿음은요, 하늘나라 주님 앞에 갈 때까지만 있는 거예요. 가서는 알맹이,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 나눠 있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우리가 천국 가면 거기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우리가 이 땅에서 알아야 돼요. 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아는 것은요, 전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알아서 이 땅에서 행할 수 있는 이 능력, 행해 가는 것, 이게 아는 거예요. 토탈리 모든 걸 포함한 것이 아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그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채로서 천국 갈 때 그때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예수님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러면 영원한 천국은 없는가? 그 소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천국을 누리세요. 겉으로는 힘들 수 있어요. 그래도 천국을 누리세요. 아파도 천국을 누리세요. 제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살나게 맞은 적이 있어요. 몽둥이로. 몽둥이가 부러졌어요. 그런데도 천국을 누리니까요, 아픈 거에 전혀 느끼지는 못했어요. 지나고 보니까 야, 스테반도 이랬겠구나. 풀에 들어간 그 세 친구도, 다니엘의 세 친구도 야, 그 자리가 천국이겠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형편은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믿은 자의 특권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이 의의 세마포를 입고 천국에서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